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찾으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제 더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진정 사모하게 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게 하셔서 찬송과 감사가 주님께만 있게 하시고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 이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것이죠. 이 속사람의 강건은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금 그러나 간절히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본문의 원어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라는 카토이케사이 톤 크리스톤 엔타이스 카르디아이스 휘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저번주에 우리가 살핀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그 기도를 더욱더 강조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카토이케사이예요. 이 카토이케사이라는 거, 이게 계시게 하시옵건데, 이 카토이케사이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의 부정사입니다. 이 카토이케오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거예요. 거주하다, 살다. 이 단어는 카타라는 뭐뭐 아래라는 단어와 오케이오라는 거주하다가 합쳐져서 거주하다, 정착하다, 살다가 되었는데, 이것을 더 의미 깊게 직역을 하면은 뭐뭐 안에, 어느 영역 안에, 그 아래 거주게 되는 거예요. 영역 안에, 누구 아래, 그렇죠? 거주게 되는 게 카토이 케사이, 이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일시적으로 잠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정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주입니다. 영원한 거주.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미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그렇게 거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미 이들은 성도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지금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갖다 드리고 있는 건데 이미 예수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데 왜 온전한 완전한 그런 정착 그렇게 되기를 다시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된 백성들인데 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의미가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봐야 돼요. 분명 성경은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셨거든요. 이미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거하고 계심이 느껴지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계셔? 아니면 그냥 그렇다니까 있는 것 같대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 계시면 무엇을 갖고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고 그것도 잠시 거하시는 것이 아닌 영원히 온전히 완전히 정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을 나눔에 있어서 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거하신다는 의미. 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것이 있는데 천국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 우리가 그동안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과 간혹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천국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이 천국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 이 천국이죠,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란 아니면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래서 장소의 개념,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천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성경은 천국을 그럼 무엇이라고 할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오늘 눈이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또 저번에 우리 김용각 집사님 눈 왔을 때 거의 여기서 3시간 걸리셨나요? 오늘은 뭐 보니까 오다 보니까 밑에 막 제설자가 이미 막 다 뿌려놨던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지 않을까 싶어도 눈이 온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오늘 빨리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9시에 웬만하면 끝내는 방향으로 제가 30분 열심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요, 그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내 마음이 천국같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니까 이 천국같이 내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 마음이 천국이 돼야 하겠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갖고 질문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제거하려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네?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그냥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라는 헬라어 엔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토스 휘몬이 이제 너희들이에요. 원래 복수입니다. 휘몬 너희들 엔토스 안에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이 엔토스라는 전체사는 뭐뭐 안에란 in, n이랑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뭐뭐 안에 하면 n이라는 헬라어 전치사 쓰는데 여기서 엔토스를 썼는데 이거는 물론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안에, 뭐뭐 내부에. 근데 이것은 다른 뜻을 또 갖고 옵니다. 뭐뭐 가운데. 뭐뭐 가운데. 영어의 어멍이라는 전치사 있죠? among, 그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전치사 뒤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뭐뭐 안에, 뭐뭐 내부에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 뒤에 뭐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뭐 가운데 어멍이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엔토스라는 전치사 뒤에 단수가 오면요 뭐뭐 안에가 됩니다. 단수가 오면 뭐뭐 안에, 뭐뭐 내부에. 그러나 이 엔토스라는 단어, 이 전치사 뒤에 복수가 오면은 뭐뭐 가운데예요. 제가 조금 아까 그랬죠. 엔토스 휘몬의 휘몬이 너희 안에가 아니고 너희들 안에라고요. 그죠? 이게 복수거든요. 그럼 이것은 너희들 안에라고 해석이 되면 안 되고요. 너희들 가운데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한 해석이 뭐라고? 너희들 가운데. 그럼 천국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어. 완전 해석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 천국이 너희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너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그럼? 그 천국을 갖다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야. 이해가 되시죠? 내가 곧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야. 이미 임했어.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지금 와 있잖아. 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 천국이 지금 나야 그러거든. 예수님이라고 하는 왜일까요? 왜? 그럼 우리가 이 천국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그 공간적 개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천국을 갖다 땅의 개념으로 봅니다. 땅. 우리가 살 그 땅, 그 공간. 특히 제가 보니까 전 유럽에도 살아봤고 미국에도 있어봤고 뭐 여기도 있어봤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땅의 개념이라는 게 더 되게 좀 긴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갈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아서 땅도 많이 뺏겨갖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이라는 어떤 개념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집념이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내 공간, 어떤 내 땅.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젊은이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 목표가 뭐예요? 보통 이게 들어보면 평생 내 집 마련.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내 집 마련의 어떤 꿈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뭐 잘못된 이런 비판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해 보려고 평생을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게 좌절이고요, 좌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교회도 마찬가지. 내 교회, 이 공간적인 어떤 나의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들이 다 땅을 사려 하고요, 건축을 하려 해요. 꼭 여기가 내 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 그곳에.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할 때,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예배당 팔 때는 예배당 팝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만 성전 되고 팔 땐 예배당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근데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살려고 안 해요. 집을 사면 손도 많이 가고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1년 내내 돈을 모아갖고요, 저축해서 집 사는 게 아니고 여름 휴가에 다 써버립니다. 여행 가갖고 다 쓰고 와요. 그냥 삶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값이, 집을 갖다 맨 처음에 살 때가 비쌉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비싸집니까? 세월이 지나면 비싸지죠? 막 뛰죠? 독일은 맨 처음에 살 때가 제일 비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집값이 떨어져요. 그럼 그게 맞잖아요, 원래. 자동차도, 그죠? 맨 처음 살 때, 새 차 살 때 비싸고, 그 다음에 중고차 떨어지나요? 근데 왜 집만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독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내 집 마련이 꿈인 것 같아요. 내 교회, 내 땅.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땅이에요. 영토라고 하죠. 영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중에서 가장 관심 갖는 게 독도는 우리 땅, 영토예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은 이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땅 밟기? 뭐 이런 거. 그럼 세계 어디서도 땅 밟기라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어디 가고 땅을 꼭 밟아야 돼. 네? 그리고 시부리 민족, 이 성경적으로 이 나라라는 것, 이 시부리 민족은 이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땅으로 생각한다면,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그 어떤 나라가 구성되게 되는 국민, 주권, 영토,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성경적 배경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들에게는 땅이 아니에요. 바로 통치권, 주권, 이 권한이에요.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복음 19장 12절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2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여러분 이 열무나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제 구절인데, 열무나의 비유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죠. 이 비유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이 비유의 배경이 당시 로마가 식민지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요, 특별하게 그 식민지를 갖다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민지 출신의 어떤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게끔 했어요. 그 식민지, 그 지방, 그 고장을 아주 잘 아는 현지 식민지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지방 사람 중에 정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러니까 정 막 골랐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로마 정부에서 총독을 파견을 했었죠.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로마로 가서 그들이 주는 임명권, 그 왕위라는 것을 받아서 돌아와서 왕이 돼야 돼요. 그들의 그 임명권이라는 그 왕위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은 역사적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비유로 이걸 다시 한번 들고 계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문장,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로 시작되는 이 문장에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왕위라는 단어예요. 이 왕위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요, 이게 왕위보다는 킹덤입니다. 뭐예요? 왕국.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이 왕위는 뭐냐면 다스리는 권한이거든요. 지휘권, 통치권인데 이걸 갖다가 사실은 킹덤이라는 이 바실레아라는 왕국을 쓴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 왕국의 개념이라는 것은 다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라의 개념은요,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다스림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봐야 천국을 이해합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땅이 아니고 공간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에게 무의미해요. 어디 내가 있고 어디 살고 이게 아니고 누가 날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보통 이걸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 그래. 이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고 우리 천국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자. 천국을 구해야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천국 백성 돼야지. 근데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것이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 그것을 구하는 자가 돼야지 엉뚱한 거 구하고 있잖아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내가 다스리려 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다스리려 해요. 이게 다 내가 왕이 된 나라입니다. 내 나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내 나라에서 나를 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사죠. 다스림의 변환이에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난가? 하나님인가? 내가 어느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나라는 다스림 속에서 나를 빼내셔서 그 빼내시기 위해서 나라는 그 주인을 갖다가 삭제 시정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만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럼 세례 요한은 그 예수께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내 나라라는, 내 나라를 추구하는 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 율법주의, 그 영광 쌓기, 그 나의 다스림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 나라를 갖다 깨 부수시는, 나라는 나라와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라는 나라를 갖다 깨 부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잘하신 분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행하신 데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읽으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의 유수가 앉으신 회당에 있는 자들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들, 이게 지금 너희 앞에서 응해졌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17절 지금 누가복음 4장 17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어디 나오냐면 61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기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 예수죠. 그죠? 그 주체가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주의 날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는가?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라고 했거든요.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여기서? 구약에서 뭘 의미합니까? 은혜의 해가? 구약에? 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희년이에요. 그죠? 이거 복습하는 거죠, 우리? 이거?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그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희년이 뭐죠?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50년째를 희년이에요. 그죠?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래서 더욱더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이 희년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땅들이 다 쉬게 돼요. 쉼으로 돼요. 자유케 됩니다. 그 땅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을 의미해요. 여러분. 나라는 그 땅. 그것을 갖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누가? 그 신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죠? 바로 그 예수가 안식으로 상징되는 것은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안식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예수의 다스림, 그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그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에 대한 내 힘과 노력으로 나가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오직 예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안식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행위로 우리가 가게끔 하시는 그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법이 나오는데 거기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들이 그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히브리스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 안식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스림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시키고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이 나와보면은 안식년의 개념이 됩니다. 안식년. 그 내용이 레위기서 25장 2절에서 28절인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벌써 50분이에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레위기죠.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과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과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 내 품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 내 땅에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의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연수에 따라 너는 이웃에게도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득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못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라. 9째에 그 땅에 소출이 되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물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산하여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가 진짜 빨리 읽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 번 안에서 그림이 쫙 보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게 뭘 그리는 걸까요? 솔직히 되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 법들을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식년, 희년의 이 이야기들을 쭉 가보면 결국 결론이 뭐로 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인 거예요. 이 결론이 뭐다? 예수다. 이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 안에는 그 땅을 경작하는 자도 쉬게 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나가 희년이 되면 모든 빚진 그 빚이 다 탕감되어집니다. 없어져요. 생활이 어렵게 되어 할 수 없이 땅을 판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토지 매매가 허용이 돼야 안 돼요. 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지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왜 안 된다 그래요? 그 땅이라는 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죠 레위기 지금 생활이 정말 힘들어서 땅을 팔았을 때는 나중에 돈을 다시 마련해 갖고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돈이 마련이 안 되었을 때 땅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친족 중 한 사람이 돈을 내고 그 땅을 찾아줄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내용을 갖다 읽었어요, 좀 아까, 그죠? 그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했죠? 그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했죠? 고엘 제도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봤죠? 고엘 제도. 그 고엘 제도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입니까? 구약성경 중에. 고엘 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룻기서예요. 이해가 되죠? 룻기. 보통 룻기서 강의하면은 이 룻과 같이 열심히 그래도 충성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복을 얻더라 이런 건데, 여러분 룻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얘기야.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 아닙니까? 이 엘리멜렉이 지금 돈이 없어서 이 땅을 갖다가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죽었죠. 그 땅을 갖다가 누가 돈을 주고 갖고 오게 돼요? 보아스.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가 그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대신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갖고 온 다음에 이 나오미와 결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후손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나아가 예수가 나와요. 후손으로. 그죠? 이게 지금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가 그래서 결국 보이는 분이 예수인 건데, 지금 이 고엘 제도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빚을 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고, 그 누구도 그런 자가 없을 시는 결국 희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희년의 모든 빚을 그냥 딱 탕감해 준다. 그래서 지금 희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가 서로가 이 빚을 탕감해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고 준 거예요. 그 누구도 서로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 신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빚을 다 지불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신랑이 예수가 되어주시고 그 신랑의 다스림 안으로 신부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 그 결혼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죠. 보아스는 예수를 예표하고 나오미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부인 우리의 모습을 예표해요.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남편의 다스림 안에서 그 다스림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되는 신부인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희년이라 해서 예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년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을 뭐라고 한다?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7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7일째 가나의 혼인잔치죠. 이게 천국잔치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예수께서 이루어주셔서 신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만으로 우리를 사오신 거죠. 근데 그 예수의 놀라운 다스림은 은혜의 다스림이에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던 싫던 우리가 예수 안에 다스림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멋진 어떤 천국, 그 장소, 그 땅, 그 금으로 만들어진 맨션에 살게 된 그 땅이 살게 되는 그런 땅이 천국이 아니라 청왕이든 궁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어디든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보면은 2절인가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든 하늘나라,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소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그게 어디든 상관없다. 그 안에서 나는 천국을 살고 있구나.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라노이스의 복수를 쓰였어요. 하늘들이에요. 그죠? 주기도문도 한번 같이 나누면 나중에 좋은데, 나중에 나눌 시간 있을 거예요. 제가 에베소 끝나고 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피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우라노이스가 이 하늘이 하늘들이란 복수를 쓰였거든요.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하늘, 저쪽에 서 있는 하늘, 독일에 있던 미국에 있던 그 하늘, 모든 하늘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통치가 어디 있든 있는 거예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상세히 가볼까요? 히브리어로 하늘이 샤마임이죠. 이 의미가 뭐예요? 네?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셈이 이름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해석이 된 말씀이 셈이에요. 그걸 이름이라고 해요. 뭐다? 해석이 된 말씀. 즉, 여러분, 하나님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 정확히 해석이 되면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셈이라는 이 이름이라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정확히 해석이 되면 진리고 예수인데, 여기 이 단어의 관계부사가, 이 단어가 관계부사로 쓰여질 때 여러분 그 의미가 여기가 아닌 거기가 돼요. 진리 아래에 있는 그 곳, 그 단어에 마임이 붙습니다. 마임이 붙으면 그게 하늘이에요. 샤마임. 진리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진리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기, 그게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임하냐면 내 안으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담기게 되면 우리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그 하늘들 아래 그 아버지.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신, 그러기에 이제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하옵시며, 오게 하소서 이런 뜻인데,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죠. 이 기노마의 과거 수동태 완료예요. 즉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구나 이미 나에게.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됐구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각이 있는 자만이 이것을 청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갖다 이미 알지만 아직 not yet, 이것이 온전히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이 육을 가진, 여전히 죄만 생산해가는 나의 모습이 있기에 여전히 그것을 알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은 이것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이뤄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는 가운데 청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알지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영 아니야 나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실 건 맞죠? 하고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어의 이 부족함을 느끼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생판 모르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놀라운 현실 속에서 그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이게 믿음으로 왔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이 현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해주실 거죠. 해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그게 믿어져.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요, 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중에 있고요.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이 묵시 속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이 정말 나를 갖다 끌고 나를 죽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이 속사람의 강건이 있는 그 자리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또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맞죠? 지금 내 삶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잿덩어리 나의 모습들 그 가운데 받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 기독교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 환난 이런 고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천국이라며 안식이라며 근데 여전히 안식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그 마음속 기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거야 가운데 주님 맞죠?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그 은혜가 천국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다스림 안에서 결국 나라는 삭제되어지게 돼요.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그분 안에서 인정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그 안식이 도래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분명히. 그리고 점점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우리 끌고 가신다는 게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내 모양, 내 꼬락선이 여전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끌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엎드려 치시는구나, 꼬꾸라뜨리시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해 가시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 자리로 가게 해주셔서 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해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그 받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자꾸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매 순간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뭔지, 그 은혜가 뭔지, 성경 전체가 예수를 얘기하는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진정 그 다스림 안에서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아 이 고난 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에베소 교인이나 나나 그 사도 바울이나 온전히 예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 그것만을 찬송하게 되는 그 다스림 안에 있게 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체가 예수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통 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 즉 은혜가 역사해 주실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우리가 그 위에 은혜로 그 믿음의 일하심 때문에 나라는 그 겉사람의 속성, 그 육이 점점 삭제되어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사건이 분명히 있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진정 이 자리에 주님 가게 해주세요. 그 다스림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환난 중에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엎드려지는 진정 예수만을 사모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치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진정할 때 고린도후서 8절 9절 내용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의 생명, 예수 안에서의 다스림, 그죠? 이게 바로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가 고백되어지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로고스를 통해 알게 하시는 영생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예수 즉 천국을 그 예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일하심이구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들, 나에서 뿜어져나오는 이 죄된 모든 향기들, 이것이 합력하여 선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겠구나. 주님, 온전히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순간도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는 자들 되시길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럼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그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땅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있게 된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는 보여주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누구 무엇의 다스림, 이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한 곳에 머무는 자들이 아닌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촌에 개척하기 전에 연희동에 개척했다. 갑자기 2달 후에 나가라고 해서 더 예배드릴 장소 구해서 안 드리면 공원에서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신촌으로 옮겨주시고 또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다가 또 우면동으로 옮겨주시고 우면동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또 저희는 이제 3월이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매번 그렇게 가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3월까지 여기 드리라고 3월은 이사 가라고 해서 또 하나님 옮겨주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장소가 공간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 가든 우리 공동체가 어딜 가든 은혜의 다스림 안에 은혜가 나눠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곳이 교회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다스림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있음 안에 있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고 교제입니다.